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역시 제가 우리 임세봉 목사님께로부터 간략하게 들은 이 교회 소개를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미국에서 가장 수준이 높으신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리토스 교회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역시 한국말로 하니까 바로 영어로 해피 세벳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요,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 김병규 장로님 또 주봉순 집사님 여기서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눈 수술을 했습니다. 털지움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을 제가 벌써 3번째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술을 할 때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이마에 흐르는 기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 아픈 편이 아니고 아파도 금방 회복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누구 닮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건강하신 저희 아버지를 제가 조금 더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 비포장 신장로라고 기억하십니까? 신장로, 포장 안 된 신장로 그 자갈 깔아진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코너에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있는 대로 밟으면서 트시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이 몸 왼편을 자갈에 다 갈아가지고 피가 범벅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한여름에도 며칠 지나니까 딱정이가 있고 금방 좋아지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교회를 짓는 공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한 뼘 되는 대못 있죠? 그 대못을 밟으셨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뚫고 발을 뚫고 신발 위로 못이 이제 나왔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약 이 빨간 약만 바르시더니 금방 또 이렇게 회복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 되게 무리한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회복되는데 약 3일 정도 걸립니다. 몸에 막 뻐근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그래도 한 3일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딱정이가 지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물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깊은 곳, 아주 눈 같은 데 이런 데 멍이 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붓기도 또 멍도 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처인데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처인데 아물지 않고 굉장히 오래 덧나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몸만 상처가 나고 또 거기로부터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상처를 금방 쉽게 훌훌 털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받은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처인데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뼈가 지탱을 해주고 그 뼈를 근육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너무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지나치게 무리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빨리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이 자살 통계를 보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그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이 한국 민족의 마음의 근육은 얼마나 튼튼할까? 한국의 자살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곳 LA 사시면서 들으실 텐데요. 수년 전부터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자살하게 되는 그런 자살 소식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2012년 11월 통계를 제가 보았더니 한국에서 하루 평균 날마다 43명씩 자살을 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만 15,000명. 게다가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의 사람들이 자살 충동 아래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자살 1위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디프레션에, 우울증에, 자살에 취약할까요? 전교 1등을 계속 하던 아이가 전교 2등 한 번만 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원래 한국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민족이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유리공처럼 박살이 나버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련이 다가오면 고무공처럼 더 높게 튀어오르는 이 차이점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국비 장학생으로 이곳 미국에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후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교수로 일을 하던 이상묵 씨는 45이 되던 지난 2006년 칼텍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된 야외 지질 조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곳에서 가까운 데스밸리 지역에서 조사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량 전복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눈을 떴는데 깨어보니 목이 부러져서 목 아래의 모든 신경을 잃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탐험을 하던 이 지질학자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채 죽을 때까지 침대에서 눈만 깜빡거리게 된 겁니다. 이 사고가 난 후에 즉시 한국으로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3개월 후에 LA에서 한국으로 온갖 의료 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귀국한 그를 사람들은 다들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이상묵 씨는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강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28세의 우정훈이라고 하는 한국의 한 청년은 브레이크 댄스, 비보이라고 그러죠. 비보이계의 최고의 스트리트 댄서였습니다. 9년 동안 열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9개월이 된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그 사고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대에서 두 발로 비보이게를 탈환했던 이 댄서가 춤추는 사람이 두 다리를 잃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크게 좌절하고 두 번 다시 무대에 복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이 우정훈이라고 하는 청년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채 휠체어를 탄 채 무대에서 춤을 추고 또 전문 사회자와 방송인으로 또 대학 교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날 때부터 에이미는 종아리뼈가 없었습니다. 1살 때 수술을 해서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서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영구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의족을 끼고 1996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100m 달리기를 15초 77에 돌파하며 장애인 올림픽 세계 신기록 수립과 함께 금메달을 땄습니다. 두 다리가 다 있는 저는 100m를 21초에 뛰는데, 에이미는 두 다리가 없는데도 15초 77에 달리면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겁니다. 게다가 에이미는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런던 쇼에서 수공예로 만든 구두 일체형 의족을 끼고 패션 모델로서 멋지게 런웨이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저술하고 강연 활동을 펼치고 심지어 이곳 할리우드에서 영화 배우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플지가 선정한 아름다운 여성 50인의 이름을 올린 이 에이미 멀린스,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성격적인 결함, 또 환경적인 결핍, 그리고 상황적인 요소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과 역경이 도리어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욱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이룰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큰 귀감으로 시대에 길이 기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수행하면서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마지막 위기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그 위기의 순간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도움이 필요하셨던 그 순간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그들을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지켜드렸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밥 먹고 자고 기적을 보고 같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11 제자는 다 도망쳤는데 어떻게 요한만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용기와 시련 극복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시련 앞에서 모든 11명의 제자들은 유리공처럼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요한은 더 높게 고무공처럼 튀어오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인데 그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건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야훼에다가 하난,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난이 합쳐진 말로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서양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한이고, 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아마도 통계를 내보면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이름이 바로 이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로 이 요한을 어떻게 발음합니까? 존이라고 그러죠. 존. 그러면 독일어로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요하네스라고 발음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괴테나 바하도 다 first name이 요하네스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러지 않습니까? 또 프랑스어로는 요한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프랑스어로는 봤더니 장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빙 있죠. 칼빈의 first name도 장 칼뱅,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이 스페니쉬로는 요한을 어떻게 발음합니까? 맞습니다. 네, 역시 수준이 가장 높은 교회 성도님처럼 한 번에 맞추셨습니다. 스페니쉬로는 요한을 후안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후안,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또 러시아어로는 이 요한을 어떻게 발음하는가? 미국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아이반이라고 읽는데 원래 러시아 발음으로는 이반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반도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 나라마다 얼마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영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저의 영어 이름도 요한입니다. 저도 가끔은 까먹습니다. 하도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래 이 사람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참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자체가 북쪽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바다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거칠었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려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이시라 하여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광경을 쳐다보았던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 길을 막는 저 사람들을 확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 정말 말 그대로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4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우연히 요한이 목격하고서는 이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도대체 네가 뭔데 남의 스승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혼쭐을 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지나치게 마음 또한 편협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최후의 순간 그에게 다가왔던 이 수많은 시련들과 핍박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사랑의 사도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식탁이 있고 그 주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요한의 자리는 식탁에 아마 맨 끝자리쯤 앉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수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처럼 똑똑하거나 그 팀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과 가장 먼 식탁 끝도 아니고 건너편도 아니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가장 말째였던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을 수 있었는가?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돈으로 보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권력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나이도 가장 어렸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수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옆자리는 그의 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요한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옆, 예수님의 곁, 그분 가까이 사는 것, 그것이 요한의 삶의 목표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 품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우리도 우리 삶에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둔다면 나의 삶에 그 어떤 시련기가 닥칠지라도 요한처럼, 고무공처럼 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신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늘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마치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의 나의 삶 또한 변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며 떠나갔습니다. 도마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요한만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요한만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함께 물이 동시에 터져 흘러나왔던 것, 요한이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만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사실까지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만이 그 현장에 있었고 요한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에 관한 전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터툴리안이라고 한 사람이 기록을 한 그 남긴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 모시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고 나서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다가 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나왔으며, 또 후에 햄록이라고 하는 독초로 만든 독약을 강제로 마시게 했는데도 죽지 않아서 결국은 도미시안 황제가 그를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했는데,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채석장 강제 노동에도 죽지 않고 반모섬에 있는 18개월 동안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후에 석방되어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 교회 감독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섬기며 그곳에서 바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핍박과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결코 그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시련이 다가올 때 요한은 무엇처럼요? 고무공처럼 또다시 더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불굴의 용기와 그의 희망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에게 그러듯이 언제든지 늘 기댈 언덕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에게 다가왔던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여행 관광 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책을 통해서 보니까 그 하와이 섬들, 그 하와이 군도 가운데 북서쪽에 보면은 카우아이라고 하는 주변 둘레가 30마일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섬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섬이 워낙 조그매서 둘레가 30마일밖에 되지 않아서 섬 전체 인구가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폭포가 섬 전체에서 흘러내리고 1년 365일 중에 350일 동안 비가 내리는, 말 그대로 섬 전체가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열대 우림 같은 이 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라기 공원, 또 블루 하와이 같은 유명한 영화들이 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 환경은 말 그대로 지상 천국 같은 곳인데, 이 섬이 1950년대만 해도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지옥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게 언제입니까? 1959년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카우아이 섬은 전혀 관광지로 개발도 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이 섬은 오지 중에 오지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들의 대다수는 범죄자로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또 정신질환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비행도 아주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우아이 섬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에 미국 본토에서 소아과 의사, 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에 이르는 다양한 학자들이 이 섬에 상륙해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종단 연구란 무엇인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연구 대상자를 계속해서 추적하며 하는 연구를 종단 연구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자들이 1954년에 카우아이 섬에 도착해서 그 다음해인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그 섬에 태어난 모든 833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부터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해서 조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겁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운이 모여있는 섬, 이 카우아이 섬에서 인간이 고통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연구를 시작하며 가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불행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불행해지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렇게 가설을 세운 겁니다. 카우아이 섬에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며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시 범죄에 빠지고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엄마의 모유를 먹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가설 하에서 인과관계를 속속들이 밝혀낸다면 아이들의 출생 환경과 양육 환경만 보고도 사회 적응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 가능할 것이다 라고 에미 워너는 가설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에미 워너는 전체 연구 대상 833명 중에서도 특별히 더 최악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201명을 따로 추려내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201명의 고위험군 아이들은 전원이 다 모두 극빈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불화가 심해서 부모가 별거 혹은 이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고위험군의 아이들은 에미 워너의 예상대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학습 장애를 일으켰고 가정과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상당수의 아이들은 이미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여러 차례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나중에 그 아이들은 또다시 부모를 따라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미 워너가 끝까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고위험군에 있는 201명의 아이들 전원이 범죄자가 되어야 되고 미혼모가 되어야 되고 정신질환자가 돼야 되는데, 이 201명의 아이들 중에 3분의 2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명의 아이들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고위험군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똑같이 열악한 환경, 똑같이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똑같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 열악한 군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삶의 첫 순간을 맞이했던 이 아이들이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똑같이 전부 다 정신병자가 되어야 되고 약물 중독자가 되어야 되고 전과자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SAT 점수가 미국 전체 평균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 시험에서 전 과목 A를 받고 전교 석차 10위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미국 본토 유명 대학의 장학금을 받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1명, 2명도 아니고 3분의 1이나 되는 이 고위험군의 아이들 중에 왜 이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에미 워너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40년 자신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드디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 인생에 한 명씩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었건 그 아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그 아이들 인생에 몇 명이요?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지난 8년 연속으로 자살 1위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삶을 포기하는가? 왜 그들이 자살하는가?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삶이 고독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주위에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날마다 43명이 1년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인생의 절벽 끝에서 혼자 서셔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기를 꺼내 들었는데 전화 걸어 마음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은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바로 그 단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우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 주인공 요한은 그의 복음서 3장 16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단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전신 마비 환자 서울대 이상묵 교수, 두 다리 없이 올림픽 육상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된 에이미 멀린스, 그들 모두에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언제든지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고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또 그 에이미 멀린스의 어머니, 바로 그들에게는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혹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다가와 용기가 꺾일지라도 나에게 단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에 서신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아마도 외롭고 힘든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그 단 한 사람이 되어주라는 말 아닐까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예수님 품에 사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셔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단 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